2월 8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으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가운데에서 주의 백성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이 하루도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우고 닮기 위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늘의 귀한 뜻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닮아 세상에서 주님의 모습 반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92년 4월 15일 일본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는 오늘날 한국의 부산 지역에 해당하는 동래성에 다다라서 그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전즉전이 부전즉가도,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고 싶지 않으면 길을 빌려달라. 고니시 유키나가는 동래성 부사 송상원에게 위와 같은 글을 보냈습니다. 희생을 피하고 길을 열어서 죽음을 면하라는 회유였습니다. 전사의 가도난,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동래성은 왜군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고 결사항전을 결심했으며 곧이어 회유에 실패한 왜군은 성을 공격하고 동래성은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동래부사 송상원은 약 3,000명의 군사와 함께 그곳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전투가 바로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신하로서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동래부사 송상원은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하로서의 절개는 지켰지만 자기 자신과 또 그와 함께했던 그 성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아수르에 의해 포위된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동래성이 포위되었을 때와 비슷한 경험을 유다의 예루살렘 또한 겪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벌어질 전쟁의 결과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이미 결정난 것처럼 보이는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선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이 겪은 경험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동입니다. 이사야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아수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낸 것이 하나도 없도다. 아수르의 세력은 그 주변 국가들에게 대단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다다른 장소에는 파괴가 이어졌습니다. 해외 원정을 통한 그들의 목적은 단순하게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부수는 것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취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수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장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를 굴복하고 싸움 없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아수르는 전쟁을 치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힘을 허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네립이 라기스를 포위하여 공격하는 동안에 그의 신하였던 랍사게는 길을 우회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랍사게는 유다를 향하여 그들에게 얼마나 싸움이 무의미한지 그들이 왜 항복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2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랍사게는 유다를 향하여 설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한 여러 가지 논리들은 상당히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애굽을 의지할 수 없다.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았을 때 아수르를 대적할 국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라 안의 모든 산당을 제하여 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여호와께 경배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 일이 여호와께 불쾌했을 것인데 어떻게 너희를 도울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2000필의 말을 주어도 그것을 탈 만큼의 훈련된 군사가 없다. 아수르에 비해서 유다가 가진 전투력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성이 포위되면 너희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니 지금 항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을 싸우지 않고 순순히 물러서면 우리가 너희를 잘 대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랍사게는 유화적으로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동시에 그 세계의 어떤 신들도 아수르의 손에서 나라를 구한 신이 없었으니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을 동원하여 나를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의연할 수 있지만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로 나에게 뜻을 바꾸고 방법을 다르게 할 것을 요구한다면은 그때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랍사게가 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매우 거북하고 불편하였지만은 사실 틀린 말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전쟁을 불사한다면 수많은 희생과 피해를 감내해야 할 것이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겪었던 운명을 동일하게 겪게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논리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사실들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국경의 성들은 이미 함락되어지고 있었고 예루살렘 역시 그 공격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같은 민족이었던 북방 이스라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는지 그 최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날이 뻔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들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지 않으며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너희가 섬기는 신이 너희의 왕이 행한 행동 때문에 너희에 대하여 불쾌해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산당을 파괴했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그들은 그런 식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다른 신들처럼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교과에서 히스기야가 전쟁을 앞두고 했던 두 가지의 준비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현세적인 준비였습니다. 성벽을 높이고 물길을 확보하고 그리고 무기를 준비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전쟁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그들의 운명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대단히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그는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들은 이 싸움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백성에게 역설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들은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왕 3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유일한 희망은 이제 하나님께 있었다. 애굽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모두 끊어졌다. 가까이 있어서 우정의 손을 빌려줄 다른 나라도 없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의 힘을 믿는 아수르의 장교들은 거만하게 성읍의 항복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유다의 수령들과의 회담을 준비하였다. 이 요구에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람된 욕설이 따랐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약함과 배도 때문에 여호와의 성호는 이 이상 열국 중에 두려워하는 바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끊임없는 희욕의 대상이 되었다. 사느립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인 랍사게는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고 말하였다. 군대 장관들은 성문 밖에서 회담하고 있었으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이 회담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아수르 왕의 대표자들이 유다 수령들에게 저희의 제안을 큰 소리로 말할 때에 유다 수령들은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담의 진행 상태를 알지 못하도록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말하도록 요청했었다. 랍사게는 이 제의를 비웃고 음성을 더 높여 유다 방언으로 계속 말했다. 히스기야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나타난 아수르라는 적은 그들이 극복하기에는 너무도 큰 산처럼 보였습니다. 민족의 운명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이 전쟁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그들이 생명을 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네립의 부하였던 랍사게의 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아프게 와서 박혔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두렵고 공포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이 장면에서 주목할 것은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며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나긴 배도의 세월이 있었지만은 유다는 히스기야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여러 시간을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의 위기의 때에 이 문제들에 앞서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방편이 되실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온 이방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영적인 형편 가운데 어떻게 그분을 나타내시고 또한 반응하실지를 기대하며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성벽 위에 병사들이 들으라는 듯이 유대방언으로 기고만장하게 떠드는 랍사게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간장이 녹아가는 불안함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힘겹게 견뎌내고 있는 히스기야와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습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온 어쩌면 이런 영적인 위기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취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논리와 판단보다 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할 순간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런 순간에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이 도전과 염려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한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가진 악함이 또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지경에 아무 능력과 구원이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할 때에 주를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오늘 하루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